오늘은 이방인의 충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와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6월절 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사도 샤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실었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하맷질 누룩을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하맷즈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페사흐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하맷즈 곧 사악함과 악의 하맷즈가 아니라 순결과 진리의 맞자로 세데르를 기념합시다. 여러분, 6월절은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절기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를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완성되었고 가을 절기는 앞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그 제자들과 6월절 세데르를 하시면서 내가 6월절이 왕국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기 강의에서 6월절은 봄절기로 완성된 절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성경과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직선의 역사가 아니라 나선형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6월절은 그 니산월 14일 저녁에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니산월 14일은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 그 지키신 그 밤에 그 일을 하셨던 그 일이 이제 장차 왕국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 똑같은 시즌의 반복 가운데, 그 리허설 가운데 6월절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 페사흐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희생되셨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과연 이 정도로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 음란함, 우상숭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음란함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바로 샤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페사흐 어린 양이신 메시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 페사흐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샤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는 특별히 오메르 카운트를 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저는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에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보리 첫 단으로 올려드리신 그 예수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를 조차 우리가 그 시바놀 6일 그 샤부오트에 가는 그 길목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 첫 열매 되신 그분을 좇아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리 한 단, 보리 두 단, 보리 세 단, 오늘이 오메르 7일이거든요. 이렇게 날마다 날짜가 카운트 되는 가운데 저에게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계시하십시오.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지혜와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어떠하심을 저에게 계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샤보오트 그날 법을 받는 마탄 토라 그날 하나님 그 토라의 완성이신 당신을 받고 싶습니다. 그 토라이신 그 토라의 목적 되신 당신이 저의 안에 오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오메르 카운트를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 하나님 왕국 복음의 관점에서 알 수 있을까? 제 안에 그 고민 중에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계속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증명하는 최고의 미드라시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타나크의 본문들이 실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만 해도 한 28번 이상을 거기에서 인용했고요.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 그리고 선지서들의 많은 내용들이 그 히브리서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어떤 증명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완전히 미드라시하면서 그 예수와의 예수와 되심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증명하는 최고의 미드라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을 건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음을 공유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 복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그 왕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킹십을 우리 안에 이루시도록 우리가 성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정결한 벽돌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그 시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6월절 그날 마지막 예수와께서 돌아가시는 그 6월절 그날 과연 성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은 새 절기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그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올라가도록 토라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요세푸스는 그때 희생된 1년 된 양이 약 25만 마리에서 26만 마리 사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 한 마리를 10명이 먹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다 먹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약 200만 명의 유대인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년 절기에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은 그 희생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이 6월절의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그 토라의 명령대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25만 마리의 어린 양은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그 양을 도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하마시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25만 마리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로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결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왕국 복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완성될 그 6월절, 그 6월절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변하지 않고 그 예수와의 그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매년 기억하고 그 어린 양 되심을 올려드리고 할 때 그 일이 이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이고 또 앞으로 이 6월절의 안으로 들어오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코헨 가돌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과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들을 위해 그 다음 백성의 죄들을 위해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만 더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그 몸이
어떻게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을 자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이제 장차 예수와께서 그 희생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시편의 기록입니다.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귀를 주께서 여셨고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은 주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 이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자 이것을 어디로 갔습니까? 이 힌트를 바로 시편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성경 읽기 중에 하나인 레메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그 어린 양 되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바로 어디로 가서 시편으로 가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모든 예들을 그들의 타나크에서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은 완벽한 미드라시입니다. 바울은 전부 다 타나크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와를 증명하지 자기의 사고나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 예수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그의 순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처음에 당신은 희생제사와 번제와 속죄제와 토라에 따라 드리는 것들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제도를 세우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기하셨습니다. 네, 이거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를 세우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와가 말기체덱의 예를 따라서 온 제사장이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래 레위에게 주었던 그 제사장 인간의 그 한계에서는 그 인간의 죄를 매년 드리는 제사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께서 말기체덱의 반차를 따라오심으로써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토라가 세워지는 두 번째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뜻에 따라 예수와 메시아의 몸의 제사를 통해 단번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만 이것으로는 절대로 죄들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위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을 위한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전 인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최고의 복음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그들이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모든 퍼포먼스 가운데 그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사람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제사 가운데 바로 예수와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을 위한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이미 그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와의 깊은 이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와를 어떻게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이 오메르 카운트를 세면서 우리가 그 예수와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예수와를 묵상함으로써 이제 그분 안에서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와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좀 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이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어떤 말을 했냐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첫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다. 그러면 뭔가 새 언약이 있기 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중재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바로 토라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옛 언약 어디에 쓰여졌죠? 옛 언약은 어디에 쓰여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돌판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신비.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새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초반부까지 말씀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외적 순결함을 회복시킨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메시아의 피는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에서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죽음 때문에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외적 순결함을 회복시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 안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 많은 제사 가운데 그들의 외적 순결함을 회복시켰죠. 하지만 그것이 순결함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죄는 반복되었고 그 죄에 대한 속죄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메시아의 피, 마시아의 피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에서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더. 여러분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더. 칼보코메르. 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피가 외적 순결함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됐다면 이제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해서 흘린 피가 바로 우리의 양심까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이 죽음 때문에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서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율법이 사람들의 멍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이 예수와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그분께서 새겨주신 토라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가 말씀하신다. 이것이
그날들 이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토라를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와의 그 거룩한 피가 하는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와의 이 언약의 피가 이제 그들이 돌판에 새긴 그 토라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음 안에 새긴 토라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자, 우리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로 출애굽기 무리바와 마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그 뻣뻣해진 마음, 그 뻣뻣해진 생각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3장과 4장에서 이 말을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그 거룩한 피의 제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고, 그분은 구원의 완성자이시며 그 위대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토라를 새긴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오메르 카운트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네, 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후서와 또 그의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제 예수와를 믿기 시작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력한 어떤 정결의 그 작업들을 스스로 거칠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예수와가 바로 어린 양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와의 보혈의 피가 바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그 토라를 새겨주신다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판에 토라가 새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항상 추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뭐와 합해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합쳐질 때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도라는 용어 중에 아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보다는 원래 번역하면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도는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네,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 접붙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제가 늘 그 개인적인 구원의 한계가 무엇인가, 공동체적 구원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가부좌를 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홀리해지는 것을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토라를 풀어내는 것, 공동체 안에서 토라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토라로 섬기는 것, 그것까지가 실제적인 우리가 토라로 가는 그 길입니다. 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 완고함은 무엇에 대한 완고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완고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이제 무거운 말씀을 히브리서로 전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올람 하바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 때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그분을 공개적인 멸시거리가 되도록 붙잡아 두는 한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주인에게 유용한 작물을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시험에 실패하고 저주에 가까워지게 되며 결국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또 성경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올람하바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대에 다시 못 박아 그분을 공개적인 멸시거리가 되도록 붙잡아두는 한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바로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도 볼 수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구였죠? 바로 유다이자들. 그 공동체 안에,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할례하게 함으로써 그 율법주의라는 그 구속 안으로 다시 이방인들을 묶으려고 하는 자들. 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해서 반목하고 그 메시아의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는 메시아닉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교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각각 두아디라 지역,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에 있었던, 서머나 지역 있었던 메시아닉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메시아닉 공동체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칭찬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는 영주주의가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는 이세벨이 영이 들어와 있었고, 그 안에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에베소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여전히 팽배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성령을 회방하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교회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국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금으로 남을 것인가? 은으로 남을 것인가? 지푸라기로 태워져 버릴 것인가? 과연 우리의 정결함을 그분은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토라를 순종하는 목적, 우리가 토라를 순종하는 우리 깊은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내면의 동기, 예수 하마시아를 사랑하는 내면의 동기, 이스라엘과 함께 가려는 내면의 동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는 사랑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어떤 사역의 일환으로, 어떤 무브먼트의 일환으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가려는 우리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한국교회를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엄청난 구원의 대열에 세우시겠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언제 우리 목사님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접붙여져야 될 그 올리브 나무가 실제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저로서 그게 하나님께
엄청난 스트러글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저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 내 아들 예수와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내 사랑의 깃발 아래 모이게 할 것이다. 내 사랑의 깃발로 초대할 것이다. 이 한국교회가 그 예수와의 위대한 구원 앞에 반응하기를, 이제 그분이 유대인 왕으로 탈릿을 입고 계신 그 거룩의 옷을 입혀드리는 한국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일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또 하나 그 위대한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는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과 원수들을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토라를 어기는 사람은 두세 증인의 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혹독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고의로라는 말을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 도피성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자와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죠. 그게 바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나무를 팼는데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도끼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사람을 도끼로 내리쳤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레위기법에 따르면 고의적인 죄는 즉결 심판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는 죄를 위한 속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수와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자, 새 언약의 중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새기셨다고 하셨어요. 자, 마음에 토라를 새긴 자들은 죽기까지 싸우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안에 그 고의성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를 대적합니까? 저는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 즉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위대한 구원 앞에 서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과 원수를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네,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분이 진실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 만일 그가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토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대충 이스라엘을 알았으니까? No, 아닙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와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는 어떤 예수와이십니까?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네, 이제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아들로, 네, 다비드의 아들로 오실 바로 유대의 왕으로 오실 이제 통치자로 오실 그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늘이 흔들릴 때, 자, 그분은 어떻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전쟁의 남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분이 이제 전쟁의 남자로 오셔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과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과 어떻게 하실까요? 싸우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탈출하십시오. 지금 탈출하십시오. 이거는 기독교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싸움입니다. 네, 그분은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전쟁의 남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분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이 전쟁의 남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시편 2편을 읽겠습니다. 왜 이방 나라들이 흥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왜 땅의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아도나이와 그의 마시아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족쇄를 끊고 그들의 밧줄들을 우리에게서 던져버리자라고 하는가?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 비웃으시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실 것이다. 내가 아도나이의 규례를 전한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내게 요청하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지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철 막대기로 그들을 쳐부실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그들을 흩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제 왕들아 잘 분별하여라. 땅의 지도자들아 훈계받아라. 아도나이를 경외하여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리하여 그가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의 노가 곧 불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는 행복한 자들이다. 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드신 이 통치의 이 엄격함과 실체적으로 그분이 들고 있는 철 막대기가 어떻게 세상을 부수는지를 보는 게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분이 전쟁의 남자로 오시지만 우리에게 너희가 샬롬을 선택할 것이냐 전쟁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 이방을 향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 그분께서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로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떤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실제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이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전쟁인데 하나님, 남은 자가 너무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 왕국에 접붙여질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국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접붙여질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와,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리더십들, 특별히 정치계에 있는 리더십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대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대통령이 없어요. 1948년 그 중동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 땅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가서 친교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하는 내 내면의 깊은 기도는 하나님, 마지막 그 대적의 영으로 열방이 일어날 때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 없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반대표를 던지는 유엔의 모든 표에서 반대표 던지지 말고 바보처럼 보여도 중립 내지는 아예 투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위대한 구원, 그 아들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이 시편의 말씀처럼 조롱하고 우롱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분이 철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다 부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수시는 내용이 실제로 계시록에 리얼하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의 남자에게 이 대한민국이 반응할지, 이거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왕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국으로 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 불행 안에서 뺑뺑 도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이스라엘을 아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선대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죠.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어떻게 입맞출까요? 이것을 우리 이츠학 라피님께서 토론화 관점으로 본 코로나19에서 어떻게 입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문둥병을 최종적으로 검사하실 때에 그분은 시편 2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방 나라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네,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쪼라트를 최종적으로 검사하실 때 이제 그분이 이방 나라에게 그 아들에게 입맞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그 아들이 우리가 입맞춰야 될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얄코트 메암 로에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화해, 그리고 메시아와 이방 나라들의 화해를 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예가 나와 있어서 제가 모두 다 적었습니다. 나라의 백성에 대해 매우 진노한 왕이 있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에게 찬가를 부르기 위해 나갔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나에게 찬가를 불렀느냐? 가서 내 아들에게 찬가를 불러라. 만약 그 아들이 없었다면 온 세상을 잃었을 것이다. 네, 이어서 읽을게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가를 부르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찬가를 부르기를 원하나 가서 내 아들 이스라엘에게 찬가를 부르라.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다면 너희들 이방 나라들은 한 시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나는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네,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하나다. 바로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이기도 하면서 예수와 하마시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입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로마서 11장 18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하는 시편 2편 12절에
놀라운 미드라시적 해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려거든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게 바로 이삭 샤피라의 의견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이방 교회가 우리 이방인들이 로마서 11장 18절을 통해서 지금 사도 샤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려거든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게 바로 올리브 나무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즉 에돔이라고 표현되는 이방 나라와 이제 화해를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이스라엘이 실제로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는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과 화해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이제 당신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 탈릿을 입으신 그 예수아께서 그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자들, 그 이방의 남은 자들과 이제 화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을 로마의 문 앞에 앉아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을 그 에돔의 문 앞에 앉아 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십시오. 예수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당신의 그 탈릿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통해서만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당신의 위대한 초청장을 받을 바로 그 시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방의 남은 자들이 고백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랑을 담아 그분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자들. 여기 계신 분들 아무것도 없어. 너무 그 하나님 사랑해서 그 예수아가 너무 사랑해서 내 목적은 그거 하나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고요, 지금. 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는 유대인과 이방의 남은 자들 사이의 화해를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 땅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던 그 에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지파들이 정말 이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힐난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요셉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이 그 에프라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에프라임을 따라서 나도 저기 가야나벼 라고 말한 이방의 남은 자들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베레시트,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그분 안에서 그 장자 안에서 그 배틀을 에하드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 전쟁의 남자에게 샬롬이라고 화답하는 자들, 그 전쟁의 남자에게 내가 샬롬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이제 예수와께서 그분 안에서 화해를 완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실제로 읽을 수 있는 하나님 왕국의 앞으로 일어날 청사진들입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유튜브를 듣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나오십시오.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휴거도 없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천국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자로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고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정확하게 봤다면 이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우리는 나와야 돼요. 어떻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에돔에서 나오십시오. 크리스찬리티 기독교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예수와를 기독교의 구원자로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보내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독교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나오십시오.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종교 시스템을 답습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없앤 게 사실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배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슈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집으로. 그 이스라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메시아의 집입니다. 네,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의 집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로마 기독교가 그 집인지 알고 그 안이 따뜻하고 풍성하고 좋사오니? 언제까지?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로 슈브하십시오. 하나님의 토라는 그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이 불법의 시대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 음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가장 정결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토라를 변개했고 그것을 잘못 번역된 율법이라는 말로 번역하면서 그 토라의 위대함을 율법주의 안에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율법주의를 깨고 나오십시오. 이제 그 토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가볍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토라에서 나옵니다. 토라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불법의 세대 가운데 그 불법은 얼마나 흥행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토라가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그것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느냐? 그 마음판에 토라가 새겨진 자들은 그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진짜 메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 메시아에게 돌이키며 이스라엘 집에 실질적으로 접붙여지기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열방은 올바른 문을 통해 상승하여 진짜 헤데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후에 상승한 불꽃들은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악을 명백하게 거절함과 테슈바와 선한 행실을 통해 문을 닫아야 한다. 네,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들 닫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악을 명백하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토라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합니다.
또 테슈바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슈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미츠보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선한 행실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문들을 우리 스스로 토라의 능력을 가지고 닫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크레카, 너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라. 너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레크레카, 너 스스로 가라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 나아가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그 토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 메시아의 집을 향해서 이제 레크레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방인의 충만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레크레카라는 단어를 드립니다. 그 선택의 목 또한, 그 어떤 방향성을 놓고 결정하는 것 또한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그에게 선한 선택을 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 완성될 왕국을 보여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선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택. 그래서 우리를 이제 마탄토라, 특별히 이 샤부오까지 가는 이 일들 속에서 날마다 오메르 카운트를 하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더 토라가 풀어지고 그 예수와에 대한 지식이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풀어져서 이제 그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그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샤부오트의 49일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방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은 주님 전쟁이 아니고 샬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샬롬을 향해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쟁을 택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 위대한 구원을 멸시하는 자들, 그리고 고의로 하나님의 토라를 변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란과 간음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멸하여 그 꺼지지 않을 영원한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토라를 기뻐함으로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